지난주에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뒤에 있는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 모두를 살게 했고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아담은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쳤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갑니다. 누구든지 좋든 나쁘든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선한 영향력을 끼칩시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AD 57년경에 고린도에서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한 20년, 30년 지났을 때 기록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기록이 된 것이죠. 로마서는 구원의 기본 구조를 설명하고 있고 율법적인 사고방식에 빠져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서는 여러 가지 교리적인 부분들이 담겨 있어서 딱딱하고 어렵고 좀 지루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자랐고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로마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오늘 사도 바울의 오늘 편지 속에서 오늘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정말 유명한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마치 자기가 십자가에 달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과 일종의 동일시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과거의 나의 옛사람, 예수를 알기 전, 믿기 전에 나의 과거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할 때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에 나도 같이 달려서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믿게 되었죠.
그러면서 그가 회개를 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선언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무슨 고백을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개신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를 받으셨을 텐데 개신교회에서 대부분의 세례는 약식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교회에서 머리에 물을 이렇게 적시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원래 세례 의미는 약식 세례보다는 원래 세례는 침례라고 하죠. 침례. 물속에 푹 잠기는 그러한 세례. 그게 사실 세례의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가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적시지만 그런데 그것은 진짜 우리가 물속에 푹 담겼다 나오는 그러한 것을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 때 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 이유는 강물에 푹 잠기게 해서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그런 거죠. 물속에 푹 잠기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런 의미를 거기에 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침례 교회라든지 순복음 교회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교단들에서 침례를 고수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수가 우리는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는 약식 세례는 하지 않고 우리는 침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교인들 중에 세례 받을 사람들을 이제 일부분 이제 어느 정도 세례 받을 사람들이 모여지면 그분들을 모시고 강가를 하든지 바다에 가서 거기서 침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의식이 중요한 거죠. 물속에 전체가 푹 잠기는 것. 그러면서 나의 과거에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담아내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강대상 뒤쪽에 욕조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 속에서 침례를 행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만큼 그 세례의식에 담겨있는 그 침례를 그거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6장 오늘 말씀에서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렇게 본인의 고백을 선언을 했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세례의식을 베풀 때 물속에 푹 잠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적인 세례를 말하는 거죠. 약식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푹 잠기는 것, 그것이 내가 죽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표현하는 거예요. 물속에 푹 잠기면서 내 몸 전체가 물속에 푹 잠기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결국은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면서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결심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세례가 참 중요한 거예요.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어떻게 받았는지 기억도 없으시고 약식 세례를 대부분 받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어도 세례에 대한 뭔가 감동이 아마 크지 않을 텐데 정말 물속에 푹 담겼다가 나오는 그러한 침례를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그 감동, 감격을 아마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례가 결국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입교 의식이 아니라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의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했었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이제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다.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임을 또 선언합니다. 로마서 6장 2절에 보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의 이끌림을 받아서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으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 곧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찌 내가 그 가운데서 더 살리냐? 내가 죄 가운데서 내가 더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나는 이미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죄와는 이제 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해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완전히 죄의 굴레 속에 구속되어 있었던 삶이라면 이제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의 어떤 구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구속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갈 때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 죄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옛사람, 예수님 믿기 전, 내가 변화되기 전 그 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가 더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세례의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의 구원의 완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세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요, 물속에 푹 잠기면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물속에서 계속해서 죽은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서 다시 나오잖아요. 나올 때 이제는 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세례가 담고 있는 의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심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세례를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들의 어떤 삶에 적용을 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을 예수님의 것만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6장 4절에 보면은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게 했다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들이 죄의 종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하고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또 한 번 소개를 하는데 로마서 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고백을 하죠. 여러분, 바울은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아내는 이제 내가 옛사람은 죽었는데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다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과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을 누구로 생각하고 사냐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옛사람은 이제 죽었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데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내가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할 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 그분이 우리 이끄시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누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과연
누구를 위해 오늘 살았나? 내가 과연 나를 위해서 살았나? 아니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나?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할 때, 내가 죽었고 예수로 산다라고 할 때 그것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의 주장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게 내 인생의 자리를 내어드려서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삶인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로서 나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내가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죄책감도 없어야 되고 우리 안에 뭔가 두려움도 없어야 되고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나는 정말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아무런 근심 걱정도 없고 난 두려움도 없고 나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부족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런데 왜 내 안에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고 뭔가 불안함이 있고 뭔가 좀 죄책감이 있고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에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뭔가 의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을 믿고 확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것, 주님을 내가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영접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가 영접하는 그 모든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돈이 많은 그런 회장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잖아요. 아니면 뭔가 좀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람의 자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고 뭐 대통령의 뭐 장관의 자녀다. 그것도 굉장히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이게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한 건데 우리가 그것의 중요성을 자꾸만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심을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정말 당당하게 살고 싶은데 마귀가 가끔씩 우리 안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넌 아직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넌 아직도 죄의 종이잖아.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너 같은 게. 너 아직도 멀었어. 너는 죄인이고 너는 죄의 종이야. 그러한 마귀의 속삭임이 있다는 거죠. 아직도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아직도 좀 더 멀리 더 내가 믿음을 더 쌓아가야 될 것 같고 그런 마귀의 어떤 의심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던져주고 마귀가 그런 속삭임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가 넌 아직 멀었어. 넌 하나님 자녀 아니야. 넌 아직도 죄의 종이야.
그런 마귀가 그런 유혹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다가 마귀가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어떻게 나를 넘어뜨리겠습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계실 때 우리는 어떠한 마귀 사탄의 공격에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악한 마귀 사탄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받지 못하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기 때문에 죄에게 이렇게 저렇게 휘둘리며 살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보면은 종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고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게 종이잖아요.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종이 이제는 더 이상 주인의 종이 아니에요. 이제 빚을 다 청산을 하고 빚을 다 갚고 내가 이제 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이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주인에게 내가 모든 빚을 다 청산을 하고 내가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인의 종으로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왠지 주인이 뭘 시키면 내가 왠지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시키는 것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라는 것을 말씀에 적용을 시킨다면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과거에는 죄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죄에 우리가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그런 힘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거절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마귀와 죄에 의해서 조종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면은 육신이 원하는 육신적인 것들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충돌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을 때는 성령의 소욕이 이기는 것이고 믿음이 약할 때는 육체의 소욕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을 때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의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을 강하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성령의 소욕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그럼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야 돼.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더 강하게 주셔서 그 마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의 종일 때는 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의 유혹을 우리가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례를 통해 설명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나의 옛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것이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이끄시는 그 삶에 나는 순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가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옛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기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요, 주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살고 싶은 인생, 내가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 주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못 박았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께서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여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나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